이 7년 대환란을 의미합니다. 7년 대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순교한 자들이란 뜻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교회 시대, 교회 기간 동안에 여러분 순교하고 핍박을 받다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아니라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 7년 대환란이라는 특정한 그런 기간 동안에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큰 환란에서,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오는 자들이라고 돼 있어요. 해봅시다.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 예, 나온 자들이 아니라 나오는 자들이라고 돼 있습니다. 영어는 coming. 헬라어는 에코메노이라고 돼 있는데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도 계속해서 저들이 이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 무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순교한 자들이 이렇게 그 큰 무리 가운데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보세요.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환란 가운데서 나오는 자라는 것은 순교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 해봅시다. 진행 중이다. 만일 이들이 환란 중간기 휴거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처럼 휴거된 교회의 모습이라면 계속해서 휴거의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계속 죽게 되면 계속 휴거가 돼야 되잖아. 그래야 이 무리 가운데 참여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보면 휴거의 사건은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휴거의 사건은 한 번 일어나는 이례의 사건이다.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어요. 그렇죠? 청구전세의 나팔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그렇죠? 교회 시대를 살았던 성도들이 다 부활하여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휴거된 교회라고 이해한다 그러면 보세요. 성도들이 죽을 때마다 휴거가 돼야 돼. 그렇죠? 죽을 때마다 그 몸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올라가고 왜? 여기 보니까 나오는 coming 계속 이 큰 무리들의 숫자가 그렇게 계속 증가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모순이죠. 휴거의 사건을 단 이례적인 사건으로 묘사하고 있는 다른 성경의 말씀과 패치가 됩니다. 그런 거로 이들을 순교한 교회, 휴거된 교회라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누굽니까? 결국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보세요. 큰 환란, 7년 대환란이라는 기간 동안에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믿음을 지키다가, 알겠습니까? 적그리스도의 세력에게 핍박을 받고 순교한 환란 성도들이고, 저들의 순교는 언제까지? 7년 대환란이 끝날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coming, 나오는, 계속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7년 대환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큰 환란과 핍박의 시대인 동시에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없는 가장 큰 부흥과 복음 전파의 시기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 중심은 교회가 아니라 14만 4천명 이스라엘 민족이 중심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예언의 말씀이 구약에 많이 나와요. 요엘서에도 나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성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구원받는 이스라엘 민족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요엘서의 말씀이고, 또 미가서에도 나오고, 특별히 우리 스가랴, 지난번 주일날 오후 때도 살펴봤지만 거기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종말의 때 회개하는 심령을 부어주는 겁니다.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쵸? 2000년 전에 예수를 거부했는데 다시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언제? 7년 되어 간다. 누가 복음을 증거합니까? 이따가 말라기에서 살펴볼 터인데 모세와 엘리야가 증거합니다. 그것이 성경 요한계시록에 나온 두 증인이에요. 7년 대관의 초창기 때 두 증인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 땅에 다시 한번 사명을 감당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너희가 못 박은 2000년 전에 못 박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보내신 참된 메시아다.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런 거로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한다. 바로 구약의 대표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를 증거할 겁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각 지파별로 12지파 14만 4천 명의 입맞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선택하여서 저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임하시고 전 세계로 파송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수많은 교리들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 이방인들 가운데 그들이 증거하는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증거하는 그 복음을 듣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는 자다. 물론 그때 여러분 7년 동안 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순교를 각오해야 돼요. 그래서 수많은 우리들이 순교합니다. 바로 그 모습을 7장 9절과 10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여하튼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도 여러분 복음 전파와 구원의 역사 저는 이것을 세컨드 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주셔요. 그러나 7년 대환란 때 구원을 받는 자들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온 9절 10절에 나온 사람들 순교자들이에요. 뭘 각오해야 합니까? 순교를 각오해야 돼요. 순교. 제가 늘 얘기하죠. 지금이 은혜의 시대예요. 지금이 쉽습니다. 여러분 휴거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참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컨드 찬스가 있으니까 보세요. 지금 복음을 전할 때 안 듣는 여러분들의 형제들 이웃들에게 열심히 좀 전하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휴거되고 나서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평소에 말한 대로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면 그때 여러분들이 했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또 14만 4천 명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종들이 증거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안 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레미야 제가 인터넷에서 필명이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멸망과 심판을 얘기할 때 그 당시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러나 정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 하나님의 예언대로 실현되는 모습을 보면서 바빌론으로 70년의 기간 동안에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안 듣는다 할지라도 예레미야처럼 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과 휴거의 사건이 일어나고 7년 대환란이 시작될 때 여러분이 말한 대로 지금 농담으로 듣는다 할지라도 그때 여러분이 했던 말을 기억하고 또 그때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복음의 소식을 듣고 저들이 예수 믿고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는 큰 무리 가운데 포함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알겠습니까? 열심히 합시다. 제가 인터넷에서 지금 요한계시록 강의를 이렇게 올려놓는 것도 지금 보고 들으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요한계시록 3장까지만 보면 돼. 교회 시대가 끝나니까.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 땅에 남아있을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자료를 남겨놓고 또 설교를 동영상으로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놓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지금 찾아오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제가 얘기한 대로 또 성경이 말한 대로 휴거의 사건이 일어나고 7년 동안에 시작되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또 그때가 얼마나 남은 것 같아요. 이런 미국 경제가 지금 붕괴되고 있죠. 세계 경제가 지금 붕괴기로 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우리나라 수출 위주의 산업이기 때문에 100가지를 수출하는 그 가운데 97가지가 수출품이래요. 여러분 수출이 안 된다는 것, 그렇죠? 미국 경제가 무너지고 유럽 경제가 무너지면 우리가 팔아야 할 자동차라든지 텔레비라든지 컴퓨터를 살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부분 실업자가 되는 건데 중국은 상관없어요. 못 팔아먹으면 자기 나라 사람들한테 팔면 돼요. 내수시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취약합니다. 아주 심각한 일들을 겪게 될 터인데 우리가 경제적인 쓰나미가 지금 몰려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생각보다 좀 빨리 온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제 그 뉴스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신흥기업이 강등됐다는 건 미국 경제가 이미 여러분 디폴트의 길로 지금 들어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아주 심각한 결과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쓰레기통 뒤져야 될지도 몰라요. 먹을 걸 구하기 위해서. 차라리 지금은 시골에서 무선 있는 사람들이 마음 편합니다. 대부분 다 실업자가 되면 어디 갈 데도 없고 뭐 식량 같은 거 구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식량 자금률이 뭐 지금 30%도 안 되는데 수출이 돼야 그 돈 가지고서 사 먹죠. 심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바라기는 그 험한 일이 생기기 전에 빨리 주님이 데려가 주셨으면 좋겠다. 어제 뉴스를 들으면서 빨리 좀 데려가 주셨으면 좋겠다. 과연 이런 그 경제적인 쓰나미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미 우리는 풍요를 경험한 세대이기 때문에 굶는 걸 잘 못해. 우리 특별히 어린애들. 아주 비참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미 재난은 시작됐습니다. 알겠습니까? 자연의 재앙, 경제적인 재앙, 정치적인 재앙, 이런 모든 재앙들이 몰아닥칠 터인데 아무튼 마지막 순간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휴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혹시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열심히 예레미야와 같이 좀 전해서 7년 대원란이 시작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증거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좀 나타나도록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